둘째 날입니다. 신랑 기다리기. 기도로 시작하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7절.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날의 문화는 인내심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느긋하고 차분하게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때를 알게 해주세요. 성경을 공부하는 이 시간을 사용하셔서 제 마음에 레마가 꺼지지 않고 계속 빛나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외울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레위 기다리기. 약혼하고 나서 처음 몇 주 동안 룻은 레위가 마련해준 눈처럼 새하얀 린넨 옷감으로 순결한 웨딩드레스를 공들여 만들었다. 예복의 모든 솔기를 사랑을 담아 바느질했고 기도하며 한 땀 한 땀 꿰맸다. 룻은 하나님께 레위와 자신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두 사람의 영혼과 감정과 육체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이 기도는 토라의 명령과 일치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 룻과 레위는 이스라엘의 기둥이 되는 견고하고도 안정적인 가정을 세우기를 꿈꾸었다. 룻은 베일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 즉 약혼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상징으로 베일을 써야 했다. 이제부터 룻에게는 그녀가 레위의 것이라는 도장이 찍힌다. 그것은 룻의 순결함을 아름답게 드러내 주었다. 그녀는 치렁치렁한 베일을 쓰는 것이 좋았다. 베일을 쓰면 자신이 신부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다. 웨딩드레스를 만드는 즐거운 작업을 마무리했을 때 룻은 신혼집에서 먹을 음식을 말리고 절이고 바닥에 깔 융단과 침대볼을 만들었다. 그리고 토기장이 집으로 가서 요리와 물을 담을 단지와 항아리를 골랐다. 룻은 결혼 준비를 위해 바삐 움직였다. 몇 달이 지나자 일이 거의 마무리되었다.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었다. 그래서 룻은 초조해졌다. 달력을 수백 번도 더 확인했다. 레위가 떠나고 나서 1년이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려면 시간이 더 지나야 했다. 그는 언제쯤 올까? 그동안 룻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룻은 기다려야 한다. 그녀도 그 사실을 잘 알았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무얼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혼자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룻이 며칠 내내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한 손님이 집을 방문했다. 랍비의 지혜롭고 상냥한 아내인 엘리샤벳이 요한나를 만나러 온 것이다. 요한나와 룻은 맛있는 다과를 대접했다. 그들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다가 대화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결혼식으로 바뀌었다. 엘리사벳은 몇 가지 질문만으로도 룻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는지 알아챘다. 그녀는 룻에게 산책을 제안했다. 요한나는 나이 많은 여인의 지혜에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룻은 주변의 일은 무시한 채 자기 자신과 자신이 바라는 일에만 몰두해 있어서 함께 지내기 힘들 정도였다. 요한나는 엘리사벳이 룻을 도와주기를 바랐다. 룻, 그동안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결혼식을 준비했구나. 정말 잘했어. 하지만 룻, 이제는 기다려야 할 때야. 기다림에는 두 종류가 있단다. 한 가지는 일어날 일을 기다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봉사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란다. 인생의 이 특별한 시간에 너는 기다리는 일과 섬기는 일을 모두 해야 해.
그렇게 하면 기다림 자체가 큰 유익이 될 거야.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일이야. 엘리사벳은 룻의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며 말을 이어갔다. 베냐민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자세히 살펴본 적 있니? 그들은 섬기는 방법을 아주 잘 알아.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온전히 준비되어 있지. 베냐민과 요한나가 잘 훈련한 덕이겠지. 내가 아까 집으로 들어왔을 때 하인이 내 발을 씻기려고 흰 수건을 팔에 걸치고 큰 대야에 물을 채워 들고 오는 걸 봤지? 룻, 신랑이 너를 데리러 오기 전에 떠날 때를 대비해서 그와 똑같은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며 지내는 것이 어떻겠니? 내가 종과 같은 자세로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하면 지금까지 사랑으로 너를 키워준 베냐민과 요한나를 귀하게 섬기는 일이 될 거야. 그뿐 아니라 그것은 내 위를 영화롭게 해주는 아내가 되는 일이기도 하지.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기다림이란다. 바로 목적을 갖고 기다리는 거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엘리사벳이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룻은 현관에 서서 엘리사벳을 태운 당나귀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며 손을 흔들었다. 종이라, 종, 그리고 흰 수건. 룻은 엘리사벳이 해준 현명한 조언을 잊지 않기 위해 그녀가 해준 말을 되뇌어 보았다. 갑자기 지난 몇 주 동안 자신이 가족을 대한 모습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굴었구나. 그동안 아무도 섬기지 않았어.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행동해버렸어. 그동안 비참한 느낌이 들었던 것도 당연해. 어머니가 혼자 오순절 준비를 하시게 하다니 지금부터라도 도와드려야겠어. 룻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바구니를 들고 베일로 얼굴을 가렸다. 시장에 가야겠어. 룻은 요한나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부엌으로 갔다. 시장에서 어제 부탁하신 부추와 마늘을 사올게요. 오늘 저녁 식사나 맥주 감사절 준비에 필요한 것은 없나요? 제가 사올게요. 그래, 그렇게 물어봐 주니 부탁해야겠구나. 성령 강림절기인 오순절에 특별 요리를 만들 건데 거기 들어갈 치즈가 더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것은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란다. 오순절용 밀빵과 같이 먹으면 맛있을 거야. 집에 오는 길에 사다 줄래? 네, 1시간 안에 부엌에 가져다 놓을게요. 룻이 문 밖으로 나가면서 경쾌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룻은 항상 요한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녀는 1분 전만 해도 우울해하며 얼굴을 찡그린 채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 그럴 때면 마치 아무 일에도 쓸모없는 사람 같았다. 그러다 갑자기 종의 모범을 보였다. 다행히도 그녀는 윗사람의 가르침과 조언을 잘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곧바로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키도록 마음을 열었다. 이것이 요한나가 가장 좋아하는 룻의 성품이었다. 룻은 가르치면 잘 받아들였다. 이것은 훌륭한 아내, 멋진 엄마, 강인한 심성을 지닌 여인이 되는 중요한 밑거름이다. 그로써 룻은 남편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아내가 될 것이다. 이런 자질은 요한나가 예비 며느리에게 바라던 여성상이었다. 주님을 바라며 기다리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편 25편 1절부터 5절을 천천히 읽으라. 그러고 나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바라다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치라. 시편 25편 1절부터 5절을 읽으라.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 인터넷에서 파일을 빠르게 내려받지 못하면 초조해진다. 15초조차 길게 느껴진다. 결국 참지 못하고 더 빠른 방법을 찾는다. 주님께 배우기 위해서는 차분함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분을 기다리라. 주님은 당신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가만히 앉아 침묵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첫 열매를 기념하는 유대 민족의 절기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사람들의 첫 열매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또 다른 유대의 공식 절기인 성령 강림절 또는 오순절은 추수를 기념하는 날인데 첫 열매를 맺은 후 50일째가 되는 날에 절기로 지켰다. 오순절날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모든 나라의 각종 언어로 복음을 말했다. 그 결과 엄청나게 많은 영혼이 추수절기에 그리스도께 돌아왔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그들을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은 초자연적인 결과를 불러오는 능력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신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주님을 섬겨야 한다. 처음부터 너무 성급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성취하려 애쓰지 말라.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잠잠하라고 가르친다. 시간을 내서 자리에 앉아 숨을 깊이 들이쉬고 1시간 동안 모든 활동을 멈추어 보라. 성경을 읽으라.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초조해지는가?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고 계속 떠들어야 하며 쉼없이 미디어의 자극을 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조용한 기도 시간이 불편하게 느껴지는가? 주님은 그분의 임재 속에서 고요해지는 연습을 해보라고 명령하신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 6절. 주님은 교훈과 확신과 치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당신을 그분께로 고요하게 끌어당기고 계신다. 둘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려고 애쓰기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신나게 뛰어들었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일으켰거나 갈등을 일으켰거나 일을 망치고 망신당했던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움직이기 전에 기다리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종이 주는 경건한 조언을 통해서, 그리고 명백한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계획을 확증하실 때까지 그분 앞에서 기다리라. 나도 기다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 기다림은 미친 듯이 바쁘게 살면서 자신을 소진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명백한 방향보다 앞서 달려간다면 당신은 어느 순간 곤경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뜻을 이루시도록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당신은 놀라울 정도로 큰 일을 해낼 것이다. 내 남편의 기도는 우리가 하는 사역의 버팀목이다. 하나님이 남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신이 난다. 나는 남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종종 듣는다. 주님, 각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진 말씀의 씨앗을 취하셔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나도록 하나님을 기다리며 섬긴다면 추수할 때는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일종의 활동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거나 봉사하는 자세로 한쪽 팔에 흰 수건을 걸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신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줄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9장 24절.